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합니다.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뭔가 공격을 하니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무엇이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흔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데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그런 말 흔히 하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 마음인데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좀 달리 표현해 보면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욱 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그러뜨릴 때가 많잖아요. 이 마음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9절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성읍을 지키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 도시를 다스리고 뭔가 결정하고 이 세상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10명의 대단한 그런 권력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뭔가를 모의하고 짜낸다 할지라도 지혜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겠습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세상의 권력자 10명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능력자들보다도, 10명의 능력자들보다도 능력이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게 되어 있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겸손이 오히려 세상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게 돼요? 안 두게 돼요? 두게 돼요. 당연히 두게 됩니다. 누군가 뭐 한 말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하고, 심지어 누군가 한 말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가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항상 진실하기보다는 이 감정이 들어있기 마련이고, 또 때로는 그 말은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뭐가 망가져요? 내 마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이제 종이 있으니까 나는 주인이라는 건데, 종이 주인을 왜 저주합니까? 종들은 이제 뭐 종들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와 성도 관계가 이제 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집에 가면은 다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님도 우리가 뒤에서는 또 다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도 뒤에 가서는 다 주인을 저주한다는 거. 이 표현이 저주라고 했지만은 흉을 본다는 겁니다. 뒷담화를 한다는 건데, 그것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않으면,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종들이 뭐라고 한들, 남들이 뭐라고 한들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그 득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뭘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뭐 어떻고 자꾸 그걸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누군가 나를 뒤에서, 뒷담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 나를 뒤에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솔깃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도 뒤에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뭐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너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도 집에 가면, 너도 뒤에 뒤돌아서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야단을 하기도 하는데, 남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말은 때로 칼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내가 너 위해서 해주는 충고야, 널 정말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칼이 되어서 그 인생을 꺾는 그런 그 경우들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올 거예요. 너가 중요하잖아, 네가 우선이잖아, 일단 너부터 살고 봐야지,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흔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일단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 알겠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알겠는데 잘 됩니까?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다 보면 남의 허물이 더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 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사단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서운하게 하고 못마땅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자꾸만 속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도 뒤돌아서게 되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야단하지 않느냐? 그러니 끝까지 나를 돌아보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조금 못마땅해도 용납하게 하시고, 나에게 뭐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게 하시고, 함께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